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성일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지킵니다. 말씀을 통하여 부모님께 합당한 자녀로 사는 길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참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1장 찬송입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고백의 기도를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귀하신 부모님들을 통해 저희들을 이 땅에 존재하게 하셨고, 부모님들을 통해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입게 하셨습니다. 자녀된 이들은 부모님의 한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하는데, 부모님들의 기쁨이 되기보다는 근심, 걱정, 염려가 될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부모님들의 마음을 아프게, 또 그 눈에서는 눈물이 흐르게 한 일을 회개합니다.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부모 공경을 실천하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저희들의 모든 은밀한 가리워진 허물과 죄들을 침묵 가운데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사죄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성시교도 교동문 98번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사도신경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19장 찬송입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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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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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김장호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하시고 온 세계가 코로나 팬데믹으로 어려운 가운데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애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영광을 찬송하며 거룩한 예배자로 보좌 앞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도록 인도하옵소서. 가정의 달을 맞아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지킵니다. 십계명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신 말씀을 생각하며 나를 낳아주시고 지금까지 길러주신 부모님들의 은혜는 어찌 말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다시 한번 부모님들의 헌신적인 사랑에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 아래 예천교회가 창립 110주년을 맞도록 앞서신 성도님들 눈물의 기도와 헌신적인 봉사로 이렇게 건강한 교회로 성장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은 미혹의 영에 이끌려 지은 죄와 허물이 많음을 자복하오니 긍휼과 사랑을 베풀어 주옵소서. 잘못된 가치관과 삶의 방향을 바로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 땅에 펼치는데 충성을 다하는 빛의 사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어두운 세상에 위정자들이 정직성과 진실과 순수함으로 신뢰성과 경건성을 회복하여 법치가 바로서 만민을 혼란에서 구해 주시옵소서. 세상의 화를 없애며 힘센 사람이 약한 사람을 괴롭히지 못하는 나라, 국민의 자유와 권리가 보호되는 나라 되게 하옵소서. 국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악법입니다. 우리 기독교에서는 절대로 입법이 되면 안 되며 성경을 송두리째 부인하는 법입니다. 성도님들이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어렵고 힘든 환경에서도 열방에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마음과 뜻을 같이하여 복음의 동력자가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19로 우리나라 경제가 마비되는 현실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의 마음에 감사가 있게 하시고 이 나라의 미래를 책임진 젊은 청년들이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로 인식될 수 있도록 불의와 불공정이 해소되는 나라 되게 하옵소서. 성도님들의 가정마다 어려움에 매인 결박을 풀어주시고 한우에게는 치유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의 기관마다 은혜 주시고 기관장을 비롯한 회원들이 충성 봉사할 때 말씀 앞에 순종하며 더욱 큰 일을 감당해 나가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급변하는 시대에 우리 교회가 하나 되고 하나님 마음에 흡족한 교회, 이웃을 섬기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 건강하고 성숙한 교회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교회 학교 지도 교육자와 교사들에게 은혜 주셔서 진정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는 교사들 되게 하옵소서. 교회 학교가 우리 교회의 희망입니다. 교회 학교가 부흥되어 아이들로 가득 차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한절기를 맞아 연로하신 어른들 건강도 지켜주시옵소서. 오후 찬양 예배는 성례식이 있습니다. 세례, 입교, 유아세례를 받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대언하실 김영수 목사님에게 갑절의 능력 주시고 건강한 목회와 성령의 감동 감화가 있는 목회 되게 하옵소서. 저희들은 그 말씀으로 심신이 허약한 자에게는 힘과 용기가 되고 상함을 입은 자에게는 위로가 되며 기적을 체험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동역하시는 부교육자들에게 은혜 주셔서 크게 성장하여 훌륭한 목회자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호산나 찬양대의 찬양을 흠량하여 주시고 예배를 위해 음으로 양으로 봉사하는 예배위원들을 기억하옵소서. 영원한 생명수를 공급하시는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레위기 19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호산나 찬양대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거룩한 주
아멘.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거룩의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 갈 때 광야를 지나야 했는데 광야에서 지나간 시간이 40년이었습니다. 그 40년 동안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십계명과 같은 율법도 주셨고 레위기 말씀과 같은 여러 규례들도 주셨고 또 격려의 말씀, 때로는 질책의 말씀, 수많은 말씀들을 주셨습니다. 참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명령, 율법, 규례, 또 책망의 말씀, 격려의 말씀, 은혜의 말씀, 용서의 말씀, 이 모든 말씀들을 다 압축해서 한 문장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다면 어떤 말씀일까요? 오늘 우리가 받은 말씀이 그 많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압축해서 대언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너희는 거룩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말씀의 총화입니다. 이집트의 노예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했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백성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런 그들이 힘써야 될 일, 지향해야 될 삶의 방향, 그것은 거룩입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왜 거룩해야 합니까? 왜 거룩으로 나가야 됩니까?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오늘 말씀에서 이유를 밝혀주셨는데요. 우리가 받은 말씀에 보면 너희는 거룩하라에 이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 문장을 우리의 일상적인 용어로 조금 바꿔서 풀어서 말해본다면 이렇게 바꿀 수가 있겠습니다. 너희들은 거룩해야 한다. 왜냐하면 너희들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거룩하기 때문이다.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았지만 이제는 노예로서의 그 옷을 벗어 던져버리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옷을 입어야 된다는 것이고요. 이와 같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가려 할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한 가지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 거룩입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이 무엇입니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가려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역시 여러 가지로 설명도 하고 묘사도 해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이렇게 또한 표현해보고 싶습니다. 거룩으로 나가는 하나님 백성, 어떻게 거룩해질 것인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힘쓰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을 피하기 위해 또한 힘쓰며 이 두 가지 일에 열정을 가지고 나아갈 때 그것이 거룩을 추구하는 삶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힘을 씁니다. 또 하나님께서 안 기뻐하시는, 싫어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않기를 바라시는 그런 일들을 멀리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한 가지 질문이 이어지게 되지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은 또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은 구약성경을 중심으로 보게 되면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 백성에게 주어진 10가지 계명, 그것은 거룩해야 될 하나님 백성들이 가장 힘써야 될 삶의 방향이요 중심이 될 것입니다. 그것들을 지키기 위해 힘쓰고 그것들과 반대쪽에 있는 그것들을 배치되는 역행하는 그런 일들은 멀리하려고 힘쓰는 것, 그것이 거룩에 이르는 길이 될 것이다. 오늘 우리가 받은 말씀 레위기 19장, 이것도 역시 이스라엘 백성이 성막을 건축하고 시내산 밑에서 하나님 주신 율법을 받을 때에 받은 내용의 중심 중에 중심이라고 할 수 있고요.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 전체를 압축한 표현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와 같이 레위기 19장 거룩을 명하시면서 주신 말씀들, 맨 앞에서 거룩하라라고 하시고 이어서 주시는 19장 전체의 말씀은 읽어보면 그것은 거룩에 이르기 위한 여러 가지 실천 과제들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셨고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한 여러 가지 길들을 제시해 주셨다는 거죠. 19장의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들을 전체를 한번 쭉 읽어보니까 대략 한 3가지 정도로 주제별로 정리를 할 수가 있어 보입니다. 첫째로는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거룩을 명하시며 힘쓸 것을 여러 가지로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주제별로 묶어본다면 첫째로는 예배에 힘쓰는 자가 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힘쓰고 성공해야 한다는 것, 그것이 첫 번째입니다. 예배에 성실한 백성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사람에 대해서 인간관계 속에서 사랑과 존중의 자세를 가지고 살라라는 것입니다. 인간관계에 관한 윤리들이 많이 있죠. 근본적인 자세, 사람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살라. 세 번째로는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정의를 추구하라. 옳은 것을 추구하는 인생을 살라. 그것이 이 19장 전체에 들어있는 말씀들의 또한 압축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예배에 힘쓰고 그리고 또 사람을 사랑하고 존중하며 세상에서 정의를 추구하는 인생을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이고 또한 그렇게 열심히 살아갈 때에 그가 바로 거룩의 길을 살아가는 사람이다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19장 말씀을 읽어보면서 전체를 다 볼 수 있다면 좋겠죠. 그러나 한정된 시간에 다 생각해 볼 수는 없겠는데요. 이 1절과 2절 너희는 거룩하라라고 명령하시는 하나님께서 3절부터 여러 가지 실천 과제들을 말씀하시는데요. 명하시는데 이 3절은 말하자면 여러 가지 실천해야 될 과제들 중에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다. 으뜸이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순서가 의미가 없을 때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무의미하게 주어지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심지어는 토시 하나에도 의미가 들어있고 또 말씀의 순서에도 다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뜻이 들어있습니다. 먼저 말씀하셨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께서 강조하시는 것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겠죠. 그러므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하여 실천해야 될 수많은 다양한 과제들이 주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으뜸해서 강조한 것이 이 3절의 말씀인데 이 3절의 말씀의 내용을 보면은 2가지 내용이 들어있음을 또한 볼 수가 있습니다. 2가지는 뭐냐? 여러분 읽어보시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첫째로는 부모를 경외하라. 두 번째로는 안식일을 잘 지키라. 이 2가지입니다.
말하자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에 이르는 길을 추구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실천해야 될 과제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제일 먼저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은 이것이다. 두 가지인데 첫째로는 부모를 경외하라. 그리고 안식일을 지키라. 이것을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강조하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부모를 경외하라, 공경하라는 말로 바꿔도 같은 의미겠죠. 부모를 공경하라, 안식일을 잘 지키라. 많이 들어본 말씀이죠. 어디에서 나옵니까? 10계명, 10계명 중에 나오는 그런 하나님의 명령이죠. 이 두 가지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10계명 중에 부모 공경은 5번째로 나오는 계명이고 또 안식일에 관한 계명은 4번째로 나오는 계명입니다. 10계명 얘기가 나왔으니까 잠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지요. 이 10개의 계명이 있습니다. 이 10개의 계명은 그냥 무질서하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의 기준과 질서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주어지는 대원칙이 있죠. 뭡니까? 너희에게 뭐가 있으면 안 된다? 우상이 있으면 안 된다. 우상에 관한 계명이 첫 번째로 주어집니다. 두 번째로 역시 우상에 관한 이야기죠. 뭡니까? 형상 만들지 마라. 이렇게 해서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그리고 안식일을 잘 지키라는 4가지 계명이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라고 한다면 5, 6, 7, 8, 9, 10 6개의 계명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런 인간관계 속에 윤리적이기도 한 그런 계명들인데요. 이 5번째 계명으로 시작되는 인간관계 속에서의 계명의 으뜸은 역시 또한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이와 같이 쭉 이어지는 10개의 계명에는 틀림없이 순서가 있고 10개의 계명 중에서도 대원칙이 되고 대전제가 되는 첫 번째로 하나님이 강조하신 것이 우상에 관한 계명인데,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너희는 거룩하라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강조하는 것이 우상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부모를 경외하라라는 것이 먼저 나온다는 것. 이거 참 놀라운 이야기 아닙니까? 우상에 관한 이야기는 이어지는 4절 말씀에 나옵니다. 순서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너희는 이와 같이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데 먼저 부모를 경외하고 그리고 안식일을 잘 지켜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한 뒤에 우상에게를 꺼낸다는 것은 여러분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원래 주어진 10계명의 순서가 어떤 원칙적인 하나의 구조요 질서라고 한다면 오늘 이 19장에 주시는 하나님의 이 실천 계명들은 삶의 현장에서 지금 현재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힘써야 될, 먼저 우선해야 될 실천 과제로서의 순서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현장과 동떨어진 것은 거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거의 우리 삶과 직결되는 그런 명령들입니다. 모두가 다 삶의 현장과 직결되는 명령들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먼저 말씀하시고 자주 말씀하시고 강조하는 것, 그것이 가지는 의미가 또 있겠죠. 무엇이겠습니까? 잘 못하는 것이겠죠. 사람들이, 하나님 백성들이 잘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리 자주 말씀 안 하실 겁니다. 아마 한 번도 말씀하실 필요도 없을 수 있겠죠. 잘 안 되는 것, 반드시 해야만 하는데 잘 안 하는 것, 안 되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거듭 반복해서 또 강조해서 말씀을 하시겠죠. 부모 공경의 이야기, 이 명령이 모든 계명들에 앞서서 가장 먼저 강조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거를 잘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겠죠.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어떤 상황이 있습니까? 그들은 이집트를 벗어났습니다. 광야를 지나서 약속의 땅을 향해 갑니다. 40년 광야 생활 중에 있습니다.
광야를 살아간다는 것은 참으로 힘겨운 일입니다. 안정된 곳에서 살아도 쉽지 않은 것이 우리의 인생인데, 떠돌이로 집도 없이 안정된 일터도 없이 그저 그 먼지만 날리는 광야를 40년이나 이리저리 떠돌이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 얼마나 힘겨운 삶이겠습니까? 그런 힘겨운 시기를 살아가는 그들의 삶의 현실은 어땠을까요? 특별히 가정의 삶은 어땠을까요? 가족들의 관계는 어땠을 것 같습니까? 화목한 가정을 이루며 날마다 가족들과의 만남이 정말 힘이 되고 용기가 되고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는 그런 따뜻한 가정을 이루고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부부간의 아름다운 사랑의 바탕을 둔 그런 부부관계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었을까요? 형제간에는 서로를 정말 돌보며 아껴주는 그런 형제 사랑이 이루어지고 있었을까요? 오늘 어버이 주일인데 부모 자식 간에는 어땠을까요?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정말 아름답고 바람직한 관계로 이루어지고 있었을까요? 우리는 광야를 지나는 그들의 구체적인 삶의 모습을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거꾸로 역으로 뒤집어서 추정을 해볼 수는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거듭 계속 강조하는 것이 현재 그들이 가장 못하고 있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들의 가족관계는 어땠을까? 오늘 이 말씀이 계시해주고 있습니다. 부모를 경외하는 것을 가장 먼저 강조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은 그들의 가정이 무너지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합당한 방향으로 올바르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안식일 이야기에 대해서도 똑같이 말할 수 있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라고 부모 경외, 두 번째 안식일을 지키라 라고 말씀하셨죠. 이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은 우상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보다는 후순위의 계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이야기를 하나님이 먼저 꺼내십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지금 안식을 지키는 걸 최우선으로 삼으라는 그런 말씀이 되겠죠. 여기에는 이런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상을 우리 마음속에 두고 있느냐 아니냐 하는 것 보고 알 수 있습니까? 누군가가 나를 바라보면서 아이고, 저 사람 우상이 5개 들어있네, 목사가 마음속에 우상이 잔뜩 들어있네, 알 수 있습니까? 시침이 떼고 있으면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안식일을 지키는 일은 눈에 드러납니다. 추석 부르면 되거든요. 여기에 우리 교회도 주일을 우리가 지키고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주일을 잘 지키느냐 아니냐, 죄송하지만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안식일을 지키는 일,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에 관한 이 계명, 무엇이 쉽고 무엇이 어렵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에 관한 일, 그보다 앞서 눈에 보이는 안식일 계명부터 지켜라, 그것도 못하면서 어떻게 그걸 하겠느냐. 안식일도 지키는 신앙, 지키지 못하는 신앙인데 어떻게 우상에 관한 얘기까지 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 지금 너희들은 당장 안식일 지키는 거 먼저 해라, 그 이야기를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마찬가지죠. 부모 공경. 여러분, 눈에 보이는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며 믿음을 가지고 살 수 있겠느냐. 하나님과의 관계는 물론이고 거룩한 하나님 백성으로서 세상에서 인간 삶 가운데서 바르게 합당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할 일, 그것은 부모를 경외하는 자녀가 되어야 된다. 이 말씀을 그런 의미에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의 현장에서 부모 공경의 문제는 아마 심각했던 것 같습니다. 삶이 힘들다 보면 사실 가족 관계도 무너질 때가 많죠. 밖에서 힘들게 하루를 살고 집으로 돌아오면 집에서는 밖에서 쌓인 그 스트레스를 풀어보거나 또는 밖에서 눌렸던 그 억압들이 집에 오면 아이들에게 표출되기도 하고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죠. 최근 가정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이야기들, 부모들의 이야기, 자녀들의 이야기, 형제 간의 이야기, 참 입에 담기도 부끄러운 그런 일들이 한둘이 아니죠. 굳이 여기에서 언급할 필요가 없을 만큼 수많은 가정의 문제들이 노출이 되고 있죠. 왜 그럴까요? 저는 그런 사례들을 샅샅이 들여다본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어렵지 않게 역시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가정에 그런 문제가 노출되고 있다는 것은 가정의 근본이 무너져 있기 때문입니다. 정상적인 가정에서는 우리가 뉴스에서 보는 그런 일들 일어나지 않습니다. 일어날 확률이 거의 없죠. 정상적이지 못한 가정이기 때문에 기가 막힌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삶의 현실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오늘 여러분 이 말씀 속에 한 가지 더 주목할 일이 있는데요. 어찌 보면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중요한 이야기 하나가 또 들어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19장 3절에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라고 되어 있죠. 우리말 성경에는 부모를 경외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원래 성경이 기록된 이스라엘 사람들의 말, 히브리 말로 이 성경을 읽어보면 부모라고 되어 있지 않고 어머니와 아버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이 그 말 아닙니까? 라고 생각이 드시겠죠. 그렇습니다. 그 말이 그 말입니다. 어머니와 아버지가 부모죠. 그런데 굳이 왜 하나님은 내 부모를 경외하라고 하지 않고 어머니와 아버지를 경외하라고 했을까요? 또 굳이 순서를 매긴다면 아버지와 어머니가 이 당시 정서에 맞습니다. 그런데 왜 아버지와 어머니라고 안 하고 어머니와 아버지라고 했겠느냐? 거기에 무슨 이유가 있을까? 예, 있습니다. 어머니와 아버지라고 표현하는 그 표현에는 어머니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어머니는 아버지보다 더 약자이기 때문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여성들은 상대적으로 약한 자이고 만약에 나이가 많이 들어서 오늘 성경에 우리가 자주 나오는 늙은 어미라는 표현으로 적용해 본다고 한다면 가장 이 사회 속에서 약한 그런 존재가 바로 연로하신 어머니입니다. 여성들은 재산을 소유할 수도 없고 모든 권리라는 측면에서 인권이라는 것을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요즘에는 다르죠. 요즘에는 여성들의 인권이 아마 남성들보다 더 강력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고대로 올라갈수록 여성들은 제대로 사람 대접을 받지 못합니다. 이 약속의 땅을 향해 가는 광야의 히브리 이스라엘 공동체 그들 가운데서 가장 사람 중에서 가장 약자가 누구냐 하면은 연로한 어머니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어머니와 아버지를 경외하라. 조금 더 의역해 본다면 나이가 들어서 약해진 너희들의 어머니를 너희들의 아버지를 결코 가벼이 여기지 말라.
경외하라는 것은 무겁게 여긴다는 뜻이거든요. 여러분, 그들과 오늘 저희들의 삶의 현장은 그리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나그네들입니다. 광야는 근본적으로 힘든 곳이죠. 세상의 삶은 힘든 곳입니다. 힘들다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유지하는 것도 때로는 흔들릴 수 있고, 가정에서의 삶도 아름답게 이루어지지 못할 때가 많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강조하십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의 길을 걷기를 원하느냐? 그렇다면 제일 먼저 할 일이 있다. 뭐냐? 부모를 경외하고 안식일을 지키는 그런 일에 힘쓰라. 그것이 바로 거룩을 향한 첫 발걸음, 시작이고 출발점이다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어버이 주일입니다. 매년 어버이 주일에는 부모 공경에 대한 말씀을 드립니다. 부모 공경이 무엇인가? 이 이야기는 사실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부모 공경의 내용 대신 하나님의 앞에서 거룩한 성도로 살아가길 원하신다면 제일 먼저 힘써야 될 일은 가정에서 부모님을 경외하고 안식일을 지키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라는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그렇게 소망하시는 거룩한 성도로 살아가는 일의 첫 시작입니다. 첫 시작에 성공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승리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저희들이 가장 먼저 힘써야 될 일, 부모님을 경외하고 또한 안식일을 잘 지키는 그런 성도로 살 것을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셨습니다. 이 일에 힘쓰고 시작을 잘하여 성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로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어머니의 마음을 부르시며 봉헌하시겠습니다. 나 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길을 째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 자리 마른 자리 가라뉘시며 손발이 닿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넓다리요. 어머님의 희생은 아이 없어라. 어려선 안고 업고 올려주시고 자라선 문기되어 기다리는 마음 이늘을 싸 그릇 떼서 자식 생각에 고우시던 이마 위에 주름이 가득 땅 위에 그 무엇이 높다리요. 어머님의 정성은 그지없어라. 사람의 마음 속엔 온 가지 소원 어머님의
한 가지 아낌없이 이 일생을 자식 위하여 살과 뼈를 깎아서 바치는 마음 인간의 그 무엇이 거룩하리요 어머님의 사랑은 지극하여라. 사랑의 하나님, 오늘 주님의 날 어버이 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하며 또 어버이의 소중함을 또 한 번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부모님을 잘 경외하여 효도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께 나오는 저희들이 오늘도 빈손으로 오지 않고 예물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믿음으로 감사로 올려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드리는 저희들의 삶이 더욱 풍성한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로 지나고 있습니다. 오후 찬양 예배 시에는 세례 예식이 있게 되겠습니다. 세례, 입교, 유아 세례 대상자 되시는 분들 오후 1시 40분까지 본당 앞쪽에 정해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는 임시당회가 있겠고요. 또 원래회는 일남선교회 원래회가 찬양대실에서 있겠습니다. 우리 남선교회가 마쳐지면 당회를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고요. 남선교회는 다른 친교는 하지 않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회의만 방역을 수칙을 잘 지키며 행하게 될 것입니다. 수요 예배 시에 이제 우리 권사님들이 기도를 하고 계신데 서리 집사님들을 또 기도하도록 하자 해서 정해진 분들이 있으십니다. 신청을 받아서 정했죠. 기도 순서에 들어가기 전에 기도에 대한 교육을 한번 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신청하셨고 정해지신 분들은 오늘 오후 찬양 예배 후에 세미나실에서 기도에 대한 교육을 받고 기도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입니다. 영주노회 남선교회 38회기 실행위원회 및 헌신예배가 오늘 오후 5시 영주 봉산교회에서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오후 4시에 출발합니다. 남선교 회원들이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교회에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빵과 음료수를 준비해서 드리게 됩니다. 나가실 때 봉지 하나씩 받아가시면 되겠고요. 이 봉지에는 또 황중과 집사님께서 단팥빵을 또 협찬해 주셔서 봉헌해 주셔서 함께 제공해 드리게 됩니다. 감사하고요. 또 결혼 광고입니다. 박희주 양, 박문환 집사님, 이마량 권사님 댁의 장녀인데요. 결혼 예식은 5월 22일 토요일 오후 1시 30분 대구 파라다이스 웨딩 컨벤션 3층 라벨라 홀에서 있게 되겠고 또 거리가 먼 관계로 피로연은 한 주 당겨
오는 토요일 5월 15일 오전 11시 반부터 오후 1시까지 예천 농협 예식장 뷔페에서 있게 되겠습니다. 주보에 없는 광고 가운데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동안 우리 예배당 본당 바닥에 있던 카페트가 10여 년 됐거든요. 그래서 많이 낡기도 했고 또 얼룩도 있고 그래서 새로 이렇게 카페트를 공사를 해서 깔았습니다. 산뜻하고 참 보기가 좋은 것 같습니다.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우리 곁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시며 일어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건강하십시오. 장로님. 주기도성과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하나님, 예배하고 또 세상에 살아가야 될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저들의 삶의 현장마다 동행하여 주시고 특별히 어버이들을 잘 섬겨 하나님 앞에 거룩한 성도로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흩어진 우리 가족들이 어디 있든지 안보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속히 종식되게 하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모든 삶의 현장 위에 이 땅의 모든 어머니와 아버지들 위에 항상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